할렐루야. 현대인들은 자기 자신을 의인이라고 고백을 하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서로들 대화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전부 자기가 의인처럼, 자기가 의로운 일을 한 것처럼 자기를 자랑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자랑하고, 자식이 잘 되면 이렇게 자랑하지, 우리 자식이 죄인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드디어 우리 자식이 이번 주에 내가 의인인 줄 알았는데 죄인인 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행주점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수구는 되지 못하고, 드디어 율법완성 부흥회를 참여하고 주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은 제가 걸레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현대인들의 종교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다른 종교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천국 갈 사람으로 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지 못하고 기도생활도 열심히 하지 못하고 또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을 보게 되면 그들을 향하여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며 종교생활을 참 열심히 해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을 텐데, 의인이 될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갖고 현대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인이라 고백하는 것은 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 또 종교생활을 잘 못했을 때에 그런 고백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렐루야. 저를 보시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의인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이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고백을 해봤더니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나를 바라보면서 갑자기 아래 위로 쳐다보면서 이 사람이 미친 건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갈릴리 어느 시골 마을이죠. 뜨거운 해가 내리쬐는 낮 시간입니다. 근데 한 로마 군인이 마을 어귀에 서 있습니다. 빛나는 갑옷을 입고 번쩍이는 투구를 쓰고 서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든 시선을 그 사람에게 주목하게 됩니다. 그는 이방인, 그 당시의 권력의 상징이고 로마의 백부장이며 이스라엘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찬란한 백부장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종교 지도자로서 직분을 받고 있어도 이 식민지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가장 의로워 보이고 가장 찬란해 보이고 가장 멋져 보이는 사람은 백부장입니다. 이 상황에서 백부장은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초라해 보이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너무나도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신의 신하를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럼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당황스럽게 백부장은 주여,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군인인데 상관이 명령하게 되면 그대로 순종하게 되고 또 부하에게 명령을 하게 되면 그대로 다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간 말씀만 해주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얼굴이 갑자기 환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돌아서서 유대인들과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찾아보지 못하였다. 주변에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아마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온 자들, 유대 전통과 신앙을 자랑하는 자들, 매일 회당을 출석하던 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이 이런 엄청난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사람들은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그에게 어떤 비밀이 있었길래 예수님이 이토록 감동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칭찬하지 않던 그 엄청난 칭찬을 이 이방인 백부장의 말을 듣고서 칭찬을 합니다. 도대체 이 백부장의 고백이 무엇이길래
예수님의 칭찬을 끌어내었을까요? 백부장도 유대인도 제자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의 칭찬의 의미를 몰라서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칭찬을 받고 싶은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토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한 저 말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인가? 율법을 부정하는 말인가? 우리 유대인을 비난하고 무시하는 말인가? 의구심이 들면서 자기 자신들이 지금까지 종교 생활을 해놓은 자기 자신들의 의가 무너지는 기분이 들어서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을 칭찬했으면 우리는 칭찬했구나, 아이고 좋다 하고 박수 칠 줄 모르지만 그 말을 듣는 유대인들은 속으로 화가 나며 예수님을 향한 의심과 부정적인 마음이 더 생깁니다. 점점 메시아로 기대했다가 의문으로 쌓여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설교를 들으니까 예수님이 백부장을 왜 칭찬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칭찬했을까요? 네. 아주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비꼬는 칭찬의 말 같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만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에 그 인간을 창조하고 그 만물을 창조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절대적으로 순종을 하며 그분의 뜻과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는 그 삶의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존재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간을 천사 앞에 내세우고 자랑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을 거절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인간은 달라졌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믿기보다 자신의 판단을 믿고 자신의 의를 세우며 스스로 옳다고 말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를 종교심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되어서 하나님 앞에서도 나는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는 타락된 믿음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여전히 의로운 척, 의인인 척 합니다. 종교심으로, 착한 행동으로, 윤리도덕으로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없고 도리어 자신이 의롭다고 믿는 종교 생활을 통해서 가장 큰 타락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라고 하면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절망하고 좌절하며 차라리 죽어 지옥 가는 것이 원하는 것이라고 고집합니다. 아니면 여전히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종교적인 의로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천국을 확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되면 범죄자로 속해지기 때문에 천국 가는 모든 기회가 사라지는 것으로 여깁니다. 왜 내가 죄인입니까? 왜 내가 죄인으로 고백해야 합니까? 죄인이란 말을 가장 싫어하고 죄인이라는 말을 할 때에 가장 분노를 느끼는 말이 타락한 인간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요, 고백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인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십니까? 의인이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지금까지 의인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행주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들은 걸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자기 자신이 걸레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여기 계시지만 자기 자신이 아직도 행주요, 빨면 충분히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앉아 계셔도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백부장이 무슨 고백을 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갔을 때에 그 땅을 다스리고 통치한 한 이방인 백부장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로마 군대의 장교로 그 당시 그 지역의 권력과 권위를 가진 자였고, 율법의 기준으로는 이방인이요, 율법도 모르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께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기 위해서 간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에 들어가서 고쳐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일까요? 이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이 말 속에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며 당신은 거룩한 분입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감당치 못하는 이유는 자신의 자격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구원에 가까운 의인이고, 이방인 백부장 같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 이방인의 백부장의 고백을 듣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고 칭찬을 하십니다. 이 백부장의 고백은 율법의 기준이 아닌 복음의 기준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의 고백은 율법의 기준이 아닌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율법을 기준으로 자신들은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의인이 오니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방인 백부장은 율법도 모르고 율법을 지키도 못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내 집에, 제 안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칭찬한 이유는 자신의 자격이 아닌 은혜를 구하는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깊이 움직이셨습니다. 백부장은 말합니다. 그저 말씀만 하옵소서.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감당하지 못할 죄인이며 그럼에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곧 자신의 절망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죄인이 예수님만을 구원자로 바라보는 참된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아이는 그 즉시 나았고 예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본질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불러 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을 지켜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은 감당할 수 없고 자신은 자격이 없음을 고백하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백부장의 고백은 단순한 기적을 요청하는 고백이 아니라 죄인된 인간이 예수님의 은혜만을 붙들 때에만 구원이 임한다는 놀라운 복음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기쁨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예수님은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심히 기뻐하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고백을 자랑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명령하면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말씀으로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곧 초월적인 권위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율법교사나 기적을 베푸는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백부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군대의 조직처럼 명령하면 이루어지는 절대 권위자로 인식했습니다. 나도 남의 소에 있고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는데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나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단순히 치유자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 병과 생명 위에 명령하실 수 있는 분, 곧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자이시요 지배자이시요 하늘의 권세자이십니다. 또한 그는 말씀만 하시면 하인의 중풍병을 낫게 하는 구원자이십니다. 나병 환자에게는 손의 접촉을 통해서 죄가 증가받는 것을 말했지만 오늘 예수님은 물리적인 접촉이나 장소에 매이지 않는 전능한 능력자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단순한 병을 고치는 능력 이상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병을 고치시고 공간을 초월하여서 생명을 다스리는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이것을 알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 와서 만져주세요, 저에게 안수해 주세요, 함께
가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 한마디를 원했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백부장에게 놀라운 계시를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에게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그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계시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백부장의 고백은 복음의 출발점이자 이제 복음의 새로운 신앙의 중심이 됩니다. 예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계시가 열려서 인정하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우리 예수님께 한번 박수로 영광을 돌립시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병든 자를 위해 오셨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필요 없고 의롭다고 여기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구세주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말합니다.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그 고백 앞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반면에 선택받은 자손이라 자부하던 유대인들은 아니 혈통을 구원의 근원으로 삼았던 유대인들은 아니 말씀을 받은 자로 의인으로 여기며 하나님으로 오신 구원자로 오신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엄하게 경고했습니다. 본 자손들은, 이게 본 자손들은 누구를 말하죠?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율법을 붙잡은 그들은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버렸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오셨지만 그 사랑은 죄인임을 자처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려 했지만 율법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울을 덮고 스스로 의롭다 하며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에까지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한 자만 그 사랑을 받습니다. 유대인이라도 율법을 지킨다 해도 의인이라 주장하게 되면
그 사랑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신이 의인이라 자처하는 자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대신 죽어주는 그 사랑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지 못해서 천국 문 밖으로 쫓겨나는 비참한 자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구원자로 오셔서 율법 완성을 이루시고 죄인에게 내려지는 모든 저주를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저주와 죽음까지 다 담당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이스라엘 백성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은 이방인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워지고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신들은 준비가 된 의인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받아들일 수가 있고 환영하며 하나님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감당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저는 감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은 그에게 몸을 가시는 대신에 말씀으로 그 백부장의 하인에게 가십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말씀은 곧 누구를 말한다고요?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백부장의 하인에게 그리고 이방인인 자신에게도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구속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 사역의 전체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백부장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이만한 믿음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백 속에서 말씀의 권위 앞에 무너져서 죄인으로 고백하는 자를 보셨고 그 자리에 직접 다가가셨습니다. 말씀을 지식으로 연구의 대상으로 말씀을 지혜로 본 것이 아니라 백부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명령으로 받는 믿음을 넣어주시고 응답되어지는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초림 사역은
죄인을 향해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사역입니다. 말씀으로 응답하는 사역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다가와 육신이 되도록 응답하는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면 육신의 상대적인 명령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멘이 됩니까? 화가 납니까? 화를 내고 예수님 너가 무엇인데 우리에게 명령을 해야 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놀랍죠. 말씀만 하옵소서. 한번 따라해 볼까? 이것도 말씀만 하옵소서. 이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게 뭔 뜻입니까?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그 체험을 통해서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이제 율법이 아닌 복음, 자격이 아닌 은혜의 감격을 통해서 춤추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주께 박수로 영광을 돌립시다.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작은 믿음은 무엇이며 큰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만한 믿음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아니고 율법을 다 완전하게 지키는 믿음도 아닙니다. 한 이방인이 고백했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옴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큰 믿음은 자격이 없다고 고백하는, 죄인됨을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감당할 수 없는 자입니다. 큰 믿음은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는 자의 고백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실 그릇이 아닙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참된 믿음입니다. 그
그 믿음이 예수님을 움직입니다. 예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큰 믿음입니다.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최고로 높이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죄인을 살리고 이 믿음의 고백이 은혜를 여는 열쇠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의로운 체하며 서는 자는 천국에서 쫓겨나지만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는 천국이신 예수님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임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큰 믿음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계수요, 예수님은 구세주 중에 구세주입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모든 걸 감당하셨습니다. 그런 고백 위에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는 타락한 인간들을 향해서 진노할 수밖에 없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내면에서는 죄인들을 기다리고 죄인들을 부르시고 죄인들을 찾아오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는 죄인들을 향한 끝없는 애통함과 기다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를 짓고도 스스로 의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율법을 조금만 지켰다고, 종교적인 행위를 했다고 그걸 가지고 자기 스스로 의를 정당화합니다. 죄인이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의 문은 닫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 문을 열고 닫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입니다. 스스로 나는 괜찮다, 스스로 나는 하나님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 인간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인인데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 그것이 가장 무서운 타락이며 사탄이 가장 기뻐하는 교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아 지옥 가는 인간을 보십니다. 그런 인간의 끝없는 그 착각을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 죄인처럼 오셨고, 죄인을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셨고, 죄인의 자질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절규이며 예수님의 부활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고 죄와 저주를 대신 지셨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의인이 되어서가 아니라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스스로 무너졌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감당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아들의 피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스스로 의롭다 주장하며 어둠으로 떨어지는 자들을 애타게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단 한 길,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끝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시다.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종종 큰 믿음이라고 하면 무언가를 해낸 위대한 업적이나 눈에 보이는 신비로운 체험을 떠올립니다. 기도 많이 하고 말씀을 외우고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신앙적 퍼포먼스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백부장을 향해서 이만한 믿음을, 큰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도 보지 못한 이 믿음이라고 하신 그 큰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이렇게 고백했을 뿐입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자격을 갖추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행위로 준비되고 거룩해져야 주님이 임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만 임재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저희들은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니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의인입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너무 놀랍게 정반대의 말을 하는 거예요. 주여, 뭐라고요?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와 같은 자의 집에 주께서 들어올 수 있다 없다?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반전의 고백에 감동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는 그 낮은 자리에서 놀라운 믿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응답하십니다. 그 순간 집에 있던 하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기적을 본 것이 아닙니다. 이 순간에 백부장은 기적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기적이 전에 그의 고백은 기적을 일으키는 동력이었습니다. 그 고백은 자격 없음을 고백하는 고백이었고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뢰의 고백이었습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도 충분하다는 절대적인 신뢰. 내가 죄인이라 주님을 감당할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내면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예수님 오셔도 됩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말합니다. 저는 더럽고 무가치하며 주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큰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죄인됨을 철저히 인정하는 낮아짐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은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놀라운 복을 백부장과 그 가족이 되어버린 하인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큰 믿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현대인들은 죄인이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래도 나는 남들보다도 양심적으로 살았어. 도덕과 율법을 지키는 정도의 의로움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의 기준으로 스스로를 판결합니다. 그 결과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굳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잘 살고 있어 라고 말합니다. 자기 기준의 의로움은 예수님이 없어도 충분하다는 착각을 낳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가 너무 많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내 힘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에서 믿음이 시작이 되고 이 믿음이 하늘의 복, 예수님의 구원을 불러옵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남들보다 더 의롭습니다. 그리고 그는 의롭다 함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세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는 예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의롭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 고백하는 자는 구원에서 제외됩니다. 그 결과는 무섭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거부하는 자는 지옥에 던져집니다. 자신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됩니다. 성도들은 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저에게 평안을 주세요. 제게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많이 충성하고 봉사하겠습니다. 제 자녀들에게 복을 주세요. 그러면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점점 믿음이 커지도록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놓치는 것이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이 되는 큰 믿음을 성도들의 행위 위에 두신 것이 아니라 고백 위에 두셨습니다. 큰 믿음은 무엇을 이루어내는 상태가 아니라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의 자리에 임하였습니다. 성도는 자주 반대로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기도를 열심히 했고 봉사를 많이 했으니 큰 믿음으로 인정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인의 고백이 깊어질수록 예수님의 은혜는 더 풍성하게 임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즉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은 지금도 그러한 죄인의 고백 위에 자신의 은혜를 쏟아붓고 계십니다. 죄인을 자처하는 자는 주님의 자비와 긍휼 속에 머물게 됩니다. 큰 믿음은 성도들의 자격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음을 아는 자의 믿음 위에 임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나는 주님이 없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그 고백 위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라, 믿은 대로 될지어다.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 고백 위에 구원의 능력과 하늘의 복이 지금도 임하고 머물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 죄인임을, 더욱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자리에 큰 믿음의 복이 임합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임하십니다. 그 자리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임재하사 동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언가 의로움을 이루려고 애써 왔습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청결하게 살며 더 많은 봉사를 해내면 내가 큰 믿음을 만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큰 믿음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구원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반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처했습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이죠.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천국은 그들의 것 같았지
하지만 그 고백은 천국 문을 닫는 고백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고백은, 바리새인들의 고백은 천국 문을 닫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깨달지 못하는 자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라고 한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율법도 계보도 혈통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백했습니다.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습니다. 반면에 자신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고 결국 구원의 자리에서 밀려났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자격 없음의 자리, 죄인의 고백의 자리에 임하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의인이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온 것은 아니겠죠. 괜찮다, 나는 이 정도면 잘 살 수 있다, 자기 자신의 의로움이 은혜를 막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죄인임자라고 고백하는 자를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시며 구원의 복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은 바로, 왜 이 고백이 중요한가 하면 이 고백은 바로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는 자리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사역과 정체성을 가장 잘 알아본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징계를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징계를 원하십니까? 징계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단이 생깁니까? 이단이 왜 생겨요? 이단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단은 자기가 종교 생활을 하다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하고 자신이 구원자라고 말해도, 자신이 의인이라고 말해도, 의인이라고 주장을 해도 하나님이 징계를 내려요, 안 내려요? 징계를 안 내리니까 내가 신천지 이만희 구원자라고 해도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구원자라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해도 징계가 와요, 안 와요? 징계가 안 오는 거야. 징계를 원하세요, 안 하세요? 징계를 원해요, 안 해요? 죄를 짓든 의인이라고 하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면 만사형통이에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느니라. 그럼 징계를 원해요? 징계를 원치 않아요? 여러분 기도, 주여 저를 징계해 주세요. 기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징계를 받지 못하면, 징계를 받지 않으면, 징계를 알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단이 될 가능성이 100%, 1000%가 있어요. 이 땅에서 징계를 받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죽어서 백보자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왜 징계를 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공고가 왜 일어나십니까? 여러분, 이 삶의 공고를 통해서 나는 피해자입니다. 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라고 말하는 게 나는 의인입니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가해자는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해를 입혀놓고 잘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내가 피해를 입었으니까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해자는 내가 피해를 입었으니까 죄인이란 말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됩니다. 예. 피해자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장로님, 피해자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이죠, 그죠? 피해를 입었으니까. 가해자, 피해를 입힌 가해자는 피해를 준 사람을 가해자라고 합니다. 피해를 준 사람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입니다. 죄인, 그죠? 죄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직도 피해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권사님은 남편에게 피해를 입었습니까? 남편을 괴롭혔습니까? 네. 어때요? 여러분들이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하면, 아이고 참 어렵네. 가해자입니까? 피해자입니까? 그렇죠, 그죠? 피해자라고요? 피해를 입었으면 집사님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라고. 우리 원집사님 잘 들으셔야 돼요. 원집사님은 피해자입니까? 가해자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세은이는 피해자예요, 가해자예요?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이 전부 다 혹시나 원망하거나 혹시나 분노하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죄를 지은 죄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에게 공격을 받은 가해자, 의인입니까? 피해자 의인입니까? 아이고, 저도 헷갈립니다.
자, 이게 한번 봐봐요. 피해자는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피해를 입힌 자라고 하게 되면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족 생활을 하며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원망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는 이유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의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반드시. 제가 한번 물어보죠. 우리 이집사님은 우리 장로님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까? 가해를 입힌 사람입니까? 예, 예. 우리도 지금 모르는데 우리 속에서 내가 가해자다, 피해자다? 예,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장로님은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우리 의식 속에 죄인이라고 고백한다, 의인이라고 고백한다? 우리 권사님 물어볼게요. 권사님은 피해자예요, 가해자예요? 예. 아주 신학적으로 훌륭하신 이제 예, 신학으로 아주 탁월한. 예. 그런데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피해를 입은 자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은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깊은 영혼의 고백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백부장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피해자라고 고백을 해요, 자신이 가해자,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까? 그러면 안 봐봐요. 하나님이 피해자입니까? 가해자입니까? 하나님이 피해자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 안 봐봐요. 여러분, 우리 원집사님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예수님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한 죄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습니까? 안 깨달았습니까? 예.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게 되면서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을 뭘로 만들었습니까? 피해자로 만들었지. 내가 가해자,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니까 징계라고 생각을 하게 되게 된다면 내가 가해자라고 생각을 해요, 피해자라고 생각을 해요? 피해자라고 생각한다, 의인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걸 안 바꾸시면 안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되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이 설교를 듣고도 우리는 자꾸 바리새인처럼 의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한 자요, 예수님을 죽인 자입니다. 그런데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징계를 통해서 누가 우리를 해를 가하게 되게 되면 내가 피해 입은 자구나라고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아프게 되게 되었을 때에 그걸 갖고 주님 앞에 나가가지고 뭐라고 고백해야 된다고요? 자, 다 잊어먹고 가해자 피해자는 다 빼먹고 내가 상처를 입었던, 내가 상처를 주었던, 상처를 입고 줄 때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뭐라고 고백해야 된다고요? 따라합시다. 나는 감당지 못할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남을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의 죄를 깨달아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 영혼의 죄를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제 정리할게요. 백부장은 자기 문제로 예수님께 갔어요? 하인의 문제로 예수님께 갔어요? 하인의 증풍병 때문에 예수님께 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내 집에, 이 백부장의 집에 들어오겠다고 하는 순간 자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인을 고쳐주겠다고 했지만 너 집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순간 백부장은 예수님을 감당할 수 있는 자였어요? 감당치 못하는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순식간에 계시를 열어줘가지고 내가 죄인이네, 내가 죄인이네, 내가 죄인이네, 내가 예수님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고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하인의 죄 가지고 남의 죄 가지고 감내나라 배내나라 하는 성도가 되지 마시고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내 집에 들어가겠다는 순간 여러분 주님 계시가 열려서 예수님은 구원자요, 우리는 감당하지 못하는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그 자리가 바로 임재의 자리였고 큰 믿음이 드러나서 예수님이 구원자로 나에게 오셔서 역사해 주는 것은 사람의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풍랑을 갈릴리 바다에서 만났어요.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잠잠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큰 믿음이라고 해요? 작은 믿음이라고 해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작은 자들하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을 만난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고백을 통하여 적은 믿음이다, 큰 믿음이다? 이스라엘 중에도 보지 못한 큰 믿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죄인임을 고백하는 이 고백은 기분 나쁘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임재할 큰 믿음의 은총이요 축복이니 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